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집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설교 말씀 후에라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냥 그 말씀 손끝에서 묻어나는 듯한 그런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해오면서 참 힘든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사야서도 그랬고 예레미야서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예언되어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안아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31장이 아닌가. 거기다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31장 속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위로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30장부터 33장을 따로 엮어서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삼아서 작은 소제목으로 그때에 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1절부터 30절까지 쭉 본문을 읽어 나갈 건데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은 또 표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내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푸회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때에라는 말씀, 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혹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등장하는 요절을 찾아보니까 1절에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라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때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또 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때, 그럼 오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가 언제 등장하느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13절에 다시 그 때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 때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또 때가 등장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는데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때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29절입니다. 29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속담, 풍속을 좀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는다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은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쁨의 때가 오기 전에, 그 기쁨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또한 말씀 속에 등장되는데, 그 기쁨의 때가 이르기 전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고통받는 시간이 있음을
본문 속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을 뒤집으면은 기쁨과 위로의 때가 있다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가 2절에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칼과 광야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슬픔과 근심이라는 두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통곡 그리고 애곡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징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깜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압박감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큰 터널, 그 긴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빛이 저기서부터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널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밝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터널, 짧은 터널, 수많은 터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 칼과 강야, 슬픔과 근심, 통곡과 애곡, 징벌이라는 터널들이 있지만은 그 터널은 곧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때, 그 날이 우리에게 늘 도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난날 우리들에게 향하여 아낌없는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4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요. 5절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인데,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심은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 그럼 포도가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3년에서 최소 5년까지의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다는 겁니까? 평화가 누려졌다는 거죠. 심은 자가 심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환난과 질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한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의 외침, 그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는가 보니까 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신약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가, 종의 자녀 되어져 있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서 건져내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 에브라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의 어떠한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아들의 모습,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장면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내가 늘 내 자신을 어렵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20절에서 19절의 회개, 18절, 19절의 회개가 있고 난 연후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하시는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척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감정이 팍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수많은 봄꽃들이 피어져 있죠. 그 꽃을 보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죠. 저는 그 느낌보다도 더 강렬한 느낌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깊이 생각한다. 네가 내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내가 너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깊이 생각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네가 참으로 나는 가엾고 불쌍하다. 내 마음이 너를 척은하게 여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이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 동방박사의 보고를 받은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였을 때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다시 재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표현 기법인데요. 이 라헬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생산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레아에게 주셨어요. 레아가 자식을 6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옆에서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레아는 한동안 자식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심적 고통과
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슬픔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뭐 속담, 격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곡과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16절 이후에 보면은 위로하신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40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으로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때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새 언약이 놀랍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다시는 너희 주변 이웃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맺어지며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와 히브리서도 바울의 작품으로 보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 새 언약,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풀어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이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이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의식하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어문, 율법, 말로써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어문, 돌판에 새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 어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을 삼아주신 것은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모습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도 보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한계 부분적인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더 주신 말씀입니다. 15절만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옛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을 어긴 자가 짐승의 피로서 깨끗함을 얻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피 흘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를 그냥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이게 부칙이에요. 부칙. 어떤 부칙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법조문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이제 다는 것 있잖아요. 첫 번째 부칙이 뭐냐? 내가 이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줬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파도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다시 말해 해가 낮에 빛을 발하지 않고 별이 밤에 빛을 발하지 않고 바다에
물결이 파도를 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폐하겠다는 겁니까? 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직 국어 교사다 보니까 이 말씀 생각할 때 고려가요 정석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가하는데 뭐 이걸 굳이 들고 올 필요는 없고, 그런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결코 이 언약은 폐하지 않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 절대 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7절은 두 번째 부칙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다면은, 아래로 땅의 기초를 만약에 탐지할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늘의 끝을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땅 끝을 청량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럴 때가 된다면은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고 하늘의 끝을 청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그럼 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심령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은 결코 폐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실체적 예루살렘 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안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단한 과정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아버지의 큰 사랑 앞에 나아가기 위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기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의 과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오늘 주신 이 주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 회개하듯이 우리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